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이제 말할 기회를 얻고 자신의 여기에 잡혀왔지만 죄가 없음을 변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변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 또 내가 전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전하는 건 그냥 사람들에게서 들은 걸 전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 그 빛으로 내가 눈이 떠졌고 그리고는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주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예수임을 나는 알게 됐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이제 사도성을 의심받았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본인이 왜 사도가 됐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했던 건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의 사도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런데 그 복음은 단순히 너희가 믿었던,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그것들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구약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잡혀온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또 모세의 율법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그 성전, 또 우리가 믿었던 그 율법의 완성이고 그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성취가 바로 내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선포했던 그 메시지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내가 전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신적 권위를 갖고 있지? 바로 계시로 나에게 알게 해줬다. 눈을 뜨게 하셨고 그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이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바로 그분이야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나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그 뜻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뜻과 그 비밀이 뭘까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네 피부치. 그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간증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를 본 것,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네가 증언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구원함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구원을 받으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막 교회의 지도자들, 야고보랄지 베드로랄지 요한이랄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라고 해서 뭐 인정을 받고 뭔가 교제를 하고 이걸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연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라비아에 가서 아마 그 복음을 묵상하고 또 아마 이 자신의 사명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고륙 친척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죠?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아, 네가 아무리 전파해도 유대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들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이 얼마 전에 내가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누구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죠? 유대인들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주를 믿는 사람을 내가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기까지 한 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도 더 많습니다. 이런 거죠. 또 그들에게 가서 전파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왜? 그들은 내가 또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런 일에 종사하다가 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뭔가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신천지나 안상홍진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불타는 열의가 있어요. 초반에는. 그죠? 그래, 내가 신천지에 갔다 온 것은 아마 신천지 사람들을 내가 빼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래서 막 신천지 상담도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초반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초반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에서 내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자라서 나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나타나면 아니 어쩌다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는 나에게 들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주님께서 말하잖아. 넌 예루살렘에서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하는 거야. 주님, 아닙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돌로 쳤던 사람인데 그들도 내가 예수님께 전향한 걸 보면 깜짝 놀라서 아마 들으려고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빨리 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따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처음에 이제 깨닫고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을 깨닫게 되고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내가 너를 부른 거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훨씬 더 자신을 판단해 볼 때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이 훨씬 더 나는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해봤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커서 이방에 가도 제일 먼저 어디로 갔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쫓고. 근데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그 상충될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전하고 싶은 나에게 왜 이방인에게 전하게 했는지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0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은 로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그 마음, 끊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죠.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놓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끊이지 않았죠. 자, 11장으로 가보시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바알의 무릎을 꿇고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만 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외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얘기가 뭐죠?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를 준비했고 내가 예후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7,000명의 남은 자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도 유대인들 안에 남은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남은 자였던 거죠. 남은 자들,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더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9절인데요. 9절, 11장 9절. 자, 8절부터 봅시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덧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라.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접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지금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침내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11장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의 택함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택함받은 자들을 완전히 구원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덜어는 우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지? 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방인에게 자꾸 가라고 하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이게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물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게 훨씬 더 잘 믿을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주님은 아니야, 안 믿을 거야. 너는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 저 멀리 이방인으로 가. 근데 사도 바울은 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큰 구속사의 역사 속에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할 뿐이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 사람이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갈망함이 있는 그 사람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시킬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그리고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사람을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진짜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사람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더라도 나는 뿌리기만 했지만 반드시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내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또 붙여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과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우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가 됐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으로 좀 잡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나는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과 더불어서, 그러나 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나는 품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습니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2장.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을 듣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막 집어 던지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못 들을 걸 들었다 이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건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고백인데, 그러니까 지금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들었다라고 하는 반응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구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방인에 대한 마음을 계속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럼 뭐죠? 이방인에 대한 마음을 계속 열어놨다고요. 율법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제정됐을 때에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들 중에 이방인들이 많이 껴있죠.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이방인을 향한 어떤 그 열려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을 향해 가 있음을 지금 계속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군데군데에 열방을 향한 마음을 계속 품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은 더하죠. 선지자들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 물이 받아 덮음과 같이 모든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꿈꿨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의 나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사장의 나라인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털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할 때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죠?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랄지,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들, 그 아버지의 마음, 이런 비유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에게 가 있고 병든 자에게 가 있고 고아에게 있고, 그리고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뭡니까? 자기들만 구원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열심히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 종교의 중심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을 가진 자에게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으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방인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거를 부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부수기가 힘들었잖아요.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니까 외식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 당시에 또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내 고륙과 내 친척과 내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지? 근데 왜 이방인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 잘 믿지? 인간적으로는 이방인에게 하는 것보다 어디에 남아있기를 싶어요? 예루살렘에서 내 사랑하는 민족들에게 전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막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너는 이방에게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는 그곳, 하나님이 가라 가신 그 사람에게 내가 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거죠.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거죠.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이방인에 대한 분노로 사로잡힌 유대인은 바로 이방인을 사랑하고 있는, 또 이방인에게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말 자체가 싫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고정관념을 부수고 그에게 가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갈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과 또 나에게 주신 그 마음, 유대인에 대한 마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사람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를 맡기고 항상 기도했어요. 나중에 보면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면 내 고륙 친척들이 만약에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나에게 맞지 않지만 나와는 또 내가 그 사람과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과는 잘할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걸어야 될 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끼리만의 어떤 고정관념과 우리끼리만의 어떤 잔치를 즐거워하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또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우리가 전투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자신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그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우리의 사명을 축소시키고, 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걸어가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균형 있게 우리 삶 속에서 녹아져 아버지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듯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와 또 귀한 성도들과 또 저를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